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신 여러분들 이 귀한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살짝 마음이 들뜨는 건 아마 곧 성탄절이 오고 새해가 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탄절 그러면 좀 이렇게 설레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좀 이제 자랐으니까 네, 성탄절. 어렸을 때는 이 아버지께서 뭐 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그 초콜릿을 사오기를 바라며 수건이래 양말을 걸어놨던 그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아실 것 같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 이 12월 25일은 로마에서요, 이 태양신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날. 그래서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고 제사를 드렸던 날이 12월 25일인데 313년에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날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12월 25일. 그러면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하자 지정을 해가지고 바꿔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딱 이 날이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날은 없습니다. 다만 추측만 하는 거야. 지금 이쯤에 태어났을 것이다 라는 그 추측만 하지 정확하게 이 날이다라는 날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날 태어났나 그 날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날이 왜 있는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단순히 세상과 사람들과 똑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날을 보내라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평안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의 날, 이 12월 25일 하루를 기억을 하지만 원래는 매일의 삶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그날인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영혼의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날. 그래서 오늘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기쁨이 알아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인데요. 오늘 15절 한 절만 읽을게요. 시간상 다 읽지는 않고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지난주에 이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 나를 흠없다 해주신 분, 나를 의롭다 해주신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복음의 신을 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거를 갚는 것,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전도를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려 있을 때, 내가 죽어 있을 때 나를 먹이시고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 지금 굶어 있는 자, 죽어 있는 자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고픈 자가 보여요. 죽은 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배고픈 자가 보이고요, 죽어 있는 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될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그 방법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전도의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상황에 맞게 삶에서 지혜롭게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부침개를 가지고 전도한다더라. 누구는 뭐 붕어빵을 만들고 누구는 물티슈와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전도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맞게끔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무엇인가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를 주는 게 보편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못 거는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막 이 전도지 전달하면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라 그러면 그 자체가 뭐가 될까요? 싫어요. 그냥 그 자체가 저에겐 부담인 겁니다. 만약에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전도의 방법이 맞다면, 모든 사람에게 다 맞다면, 부침개 나눠주고 뭐 붕어빵에다가 물티슈 나눠주고 하는 게 다 맞다면 지금 교회는요 사람으로 넘쳐나야 돼요. 그게 맞는 거면 이 안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게 정확한 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끔 그리스도를 전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을 전해주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올 수 있는 그 통로는 될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의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선물을 준다고 해서 오시거나, 뭐 청소년 때는 문화상품권 준다 그러거나, 뭐 기프트카드 준다 그러면 그거 받고 왔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해서 무엇인가 전도지 받고 왔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일어서서 결심기도 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그 복음을 들려주어야 되는 거죠. 구원은요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 영역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 구원을 살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구원은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는 겁니다. 택한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혹시 가정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은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배우자, 자녀들을 함께 그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원함으로 되던가요? 안 돼요. 내 원함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무엇인가 내가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무엇인가 열심을 하고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긍휼하심을 받은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우리도 저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가 보이는데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가 보이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요 우리가요 막 연말되거나 연초되면 뭐 합니까? 1년 동안 몇 명 전도했습니다. 전도 시상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누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그런 전도 시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신을 신고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신을 신고라는 문장이 뭐냐면 발을 묶어라, 발을 잡아매라는 뜻이거든요. 직역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휘포데오라고 해서 무엇 아래 휘포 이런 단어하고 지우다, 채우다, 책임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라는 데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발을 묶는 거예요. 근데 그 묶는 것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책임과 의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고 의무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 우리들의 의무다,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혹시 다른 국적을 가지신 분 없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4대 의무라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납세, 또 국방, 또 교육, 근로가 의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2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환경 보존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요, 남성분들은 이제 징집이 돼서 나가지만 여성분들은 전쟁 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것이 의무가 돼요. 여성분들에게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의무고요. 또 일하는 것도 의무입니다. 그리고 환경 보존도요, 의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잔디를 밟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무로 밟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막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 있잖아요. 그건 내 거잖아요. 근데 그 내 재산을 사용할 때는요, 이 사회의 공익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그 의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해서 타인에게 고금리로 대부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내 집이라고 해서 주변 시세와 이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전세와 월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쓸 수는 있는데,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있는데 사회의 공익과 이 질서를 무너뜨리게 쓰지 않는 것도 의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단 4대 의무, 또 2가지 더해서 이 6대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의무가 싫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부여한 이 국방의 의무, 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공공재산 이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민 가시면 돼요. 다른 나라로 귀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 나라도 그 안에서 부여한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보시고 귀화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나라의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는 더 한 가지 부여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여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의무 무엇일까요? 출애굽 때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예배. 예배가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의무인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신 그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에겐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50분 백상빌딩 3층 이 모리아 실이라는 이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의무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도봉교회 안에서 모리아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의무로 오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오셔야 되는 게 의무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무가 뭐였냐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로서 무장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게 의무예요. 그러면 이 예배 안에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겠죠. 이 예배 안에서도 개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까요?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이 전하는 거는 저의 의무인 거예요. 일단 이 강대상은 저에게 맡겨진 거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중에 뭘 열심히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 제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게 의무예요. 집중해서 듣는 게 의무인 것입니다.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를 내가 진짜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확인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가는 게 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죠. 회장, 총무, 서기, 회계, 1팀부터 9팀, 봉사, 찬양팀, 방송팀, 이런 성기미로 세워지신 분들은 그 자리가 의무인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적인 이 교회이기 때문에 무엇을 내야 될까요?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건물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이 자리가 있어서, 또 성도님들이 내어주시는 그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설들을 편하게 쓰고 있지만, 원래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 이 자리와 전기,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은 다 누가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 공간을 사용하는 이 공동체가 운영되어지는 모든 비용에 우리가 운영비와 회비를 내야 되는 게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단체로서 운영되기 위한 것,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의무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의무인 것입니다.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싣는 것.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의무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진리와 연합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와 연합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 이렇게 청소년들, 성인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없어요. 나라가 정해진 납세의 의무가 언제 주어지냐면 성인이 되거나 경제 활동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주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되지 않았어요. 진리와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전해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가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책임과 의무로 가져가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전도하기 싫어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리와 연합되기를 싫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겠죠. 저 전도가 싫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나는 진리와 연합되기 싫어요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진리와 연합 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 되면 뭐니까? 죽음이니까. 맛있는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지 않겠다고 그 고깃집을 안 가는 어리석은 제가 되진 않겠죠. 먹어보고 이 맛이 이런 거야를 소개해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진리가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신이 채워진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의 신이 채워진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 듣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대요, 없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알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음조차 없으면 안 된다. 그들이 들려지는, 이 복음이 들려지는 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또 하나님을 다르게, 그리스도를 엉뚱하게 전하면 바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전하는 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뭐라고 해요? 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 그래서 아름다운 발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발의 신, 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의무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이제 진리가 된 제자들을 이제 곧 세상에 보내실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전에 이걸 한번 하세요. 뭘 하실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게 있습니다. 발하면 생각나는 거 뭘까요? 네, 맞아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진리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진리를 제자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줘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하면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동안 세족식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세족식 어떻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세족식의 의미를 뭔가 섬기는 자, 높은 사람이 낮은 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섬김의 의미로 많이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요, 그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은요, 어디를 디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을 디디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디디며 살아왔던 자들, 뭘 전하겠습니까? 세상을 디디면서 살아왔어요. 무엇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겠습니까? 많이 가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성공해야지. 더 넓어야지. 더 빨라야지. 그게 힘이야 라고 가리키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만 듣잖아요. 세상에서 꼭 무엇인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고 높고 많은 걸 가져야지 좋은 거고 옳은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라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 그래서 그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면은 그것만 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병거와 말이 힘이다 라는 걸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렇게만 전한다라는 거죠. 그런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자신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걸 이제 예수님이 아셨어요. 6월절이 다가왔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줬던 이 진리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진리 전하고 싹 가버리시면 안 돼요. 이 진리를 남겨놔야 되는데, 그 진리를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제자들에게 전해줄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남겨놔서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은 다 세상을 다녔던 발. 그러니까 발을 왜 씻어주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르침들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 그 세상을 디뎠던 발을 가지고 이 진리를 가지고 가면 그 진리를 진리대로 못 전해. 그러니까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줄 거야. 그래야 너희들의 발이 뭐가 돼? 아름다운 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돼. 그래서 하는 게 세족식입니다. 그 세상의 가르침들을 씻어내고 진리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막 우리 세족식 하다 보면 간혹 막 감동받으셔서 막 우시는 분들 있죠. 특히나 막 아이들이 막 씻겨줄 때. 그런 거는요, 세상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그것과 전혀 다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씻어내는 의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가르침을 이 세상 가운데 내려놓습니다. 오직 나에게 주신 그 진리만 전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거예요. 이 13장 14절과 15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진리가 됐다면 똑같이 해라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자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게 그들의 발을 씻겨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씻기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셔서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똑같이 하죠. 나도 너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저는 진리가 돼서 이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이 세족식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로 들었다면 이제 우리 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그 의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진리를 들었다면 예수를 전하는 게 의무로 부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잘못 왔다 이건가요? 이걸 안 들었으면 이 의무가 없었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발에 묶여 있는 복음이요, 무슨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 자, 평안이 뭘까? 평안하다 그러면 생각드는 거,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만사형통 오케이, 뭐 평온한 상태를 평안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은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회계님이 잘 아실 만한 단어입니다. 평안 무슨 단어일까요? 평화, 화평,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평화, 하나됨, 일치, 고요, 화합이라는 뜻이에요. 에히레라는 단어가 평화, 화합, 일치됨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이레라는 단어가요 에이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거든요. 근데 이 에이로가 무슨 의미냐면 결합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거는요,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에 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평안이라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은 그거예요. 무엇인가 힘이 있어요. 무엇인지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근데 그 힘이 있는데 거기와 연합돼서 하나 돼서 결합돼서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 일치가 되어져 있으면 그걸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좀 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되죠. 비행기의 평안은요, 하늘을 날고 있을 때, 그냥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거나 아무 일 없이 그냥 어디에 전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는 하늘을 날고 있을 때 평안을 얻어요. 근데 비행기는 스스로 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날려면 무슨 힘이 있어야 되냐면 추진력하고 양력이 있어야지만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요, 스스로는 날 수 없는데 그 추진력하고 양력이라는 그 힘에 결합이 돼서 일치가 돼서 하늘을 날고 있을 때 이게 비행기의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하늘을 날고 있는 이 상태가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자꾸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번 결합된 그 힘이 변함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그래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똑같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게 평안. 뭐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이게 비행기에게는 평안이 아닌 거예요.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게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에서 오는 힘과 결합되어져야 되거든요. 평안의 복음은 복음에서 오는 그 힘과 결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복음에서 오는 힘은 무엇일까요?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에서 오는 힘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에서 오는 능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에서 오는 힘은 이거예요.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복음의 힘은 이겁니다. 복음의 힘은요, 병을 고쳐주고 일이 잘 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의 힘이 아닙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게 복음의 힘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 정말 형통이라는 것이 복음에서 얻어지는 그 힘이라면 평안의 복음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야 돼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아프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아프면 안 돼요.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그 힘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더 넓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학교와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그 집과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힘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강건함, 범사가 잘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시대를 넘어서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능력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는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게요. 그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 평안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주는 그 힘과 결합되어서 돈이 얻어지면 평안하지, 우리는 그렇게 살죠.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평안하지 라고 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주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는 건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 거니까? 하늘의 것이니까, 위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위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 내가 그 힘이야. 너에게 구원을 주는 그 힘과 능력이 돼.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 근심도 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 갈 거야.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 힘과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진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자체가 평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찾지는 않지만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진짜 아무 문제 없고 그 평안한 상태를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뭐 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뭐 당한다고요? 환난 당한다.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너희가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환난 당한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십자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평안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상태가 그냥 우리가 평안인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흘러가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제자들을 통해 이 평안의 복음이 흘러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목말랐고 갈급했던 심령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되냐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그러면 그 샘물은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모든 지역에 흘러가는 것이 평안의 복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단어의 이 문장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적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지는 복음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어긋남 없이 확실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 설교가요,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아요. 애들이 이 설교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난리 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다소 어렵죠. 다소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할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 수업보다는 좀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이요, 가장 적합한 복음인 거예요. 가장 적합한 것.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예비된 이 단어가 적합한, 지금 이 복음이 준비한 그거와 똑같은 단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왼편에 있는 자들일까요?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일까요? 오른편에 있는 양, 오른편에 있는 강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른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합한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주어진 그 하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 완전무장에 대해서 해 갈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적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다른 예배를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예비된, 준비된 말씀인 거예요. 쪼렙에 있지 말고 만렙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복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러기에 우리는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음 그대로 변질되지 않게 차별이 없게 주시는 그 능력을 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21일 11시 56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합하게 흘러가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또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내가 먼저 그 안에 있음을 확인하셔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준비되어지는 삶,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말씀을 대합니다. 때로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이제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 또 이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걸음걸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움 발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을 신고 나아갑니다. 그 평안의 복음, 이 세상 가운데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전합니다. 그 귀한 발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이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에게 오늘 들려졌던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이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발에 묶여져 의무로 묶여져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 가정에 그 평안의 복음이 온전히 흘러가고 내 주변에 그 믿지 않는 자들, 굶주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가장 적합한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장 적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기대하는 말씀과 다를 수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귀를 열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세상을 향했던 그 발들이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디뎠던 발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발들이 아름다운 발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제자를 통해 하나님 이제 내 발이 씻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이 씻겨져 오직 하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 땅으로부터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세대를 넘어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능력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내 발에 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 발에 그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각자 맡은 자의 그 의무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각자 맡은 그 의무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나라, 하나님 그 하늘의 나라에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곳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곳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가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갑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가오니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 우리도 믿음으로 왔습니다. 내가 와야 될 자리, 내가 와서 들어야 될 자리,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고 영원의 날을 소망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이해되게 하시고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영원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나라를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나와 같이 이전처럼 굶주린 자, 죽어가는 길, 죽음으로 가는 자들이 보이기에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전하지 않게 주님, 나의 발을 씻겨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에 물들어 있어서 많은 것이 좋다라고 여겨지고 넓은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여겨지는, 그 높은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세상의 발들을 씻겨내 나가게 해주십시오. 적어도 좋습니다. 부족해도, 좁아도, 낮아져도 좋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다면, 내 안에 날 살리시는 그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 선한 그 아버지 한 분만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나의 삶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의 나라를 갈 때 같이 손잡고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를 주신, 그 영혼의 삶을 주신 그 그리스도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의 날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곧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고대하는 것,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실,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랑으로 맞이하여 같이 그 영원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날이 되게 소망하며 살아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의 날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믿음으로 드린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